네, 오늘은 8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예배 주일이라서 오늘은 저녁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또 휴가철이죠. 그래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가실 텐데요. 손님들과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또 휴가 가시는 분들 편안히 안전하게 즐겁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강림샘을 20년사 원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편집위원들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기도 잘 해주셔서 좀 멋진 우리의 고백을 담은 우리가 쓴 우리 교회사, 우리 샘물교회 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학교 요셉마을 청소년들이죠.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주에는 흥청감리교회와 연합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새 증평교회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요.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15일부터 17일까지 목금토는 수원제일감리교회 청년부가 오고요.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주보에는 금요일부터라고 나오는데 목요일 22일부터 토요일까지 석교감리교회 청년부가 또 수련회 옵니다. 우리 환대위원회가 어제 수련회가 있어서 수련회를 마치고 춘천광염교회에서 돌아갔는데 환대위원회가 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신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누가 낯선 분이 오셔서 이게 웬 분인가 하지 마시고 환대해 주시고요. 또 청소년들 또 청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니까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꽃을 심어주셨습니다. 어마자 성도님께서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심어주셨고요. 꽃꽂이를 대신하여 드리는 이 사랑의 꽃으로 선한 이웃 사역에 온전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찬을 제공하셨습니다. 박상욱, 김미현 부부인데요. 박정민, 박세준 두 청년 또 청소년의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정민이는 지난주에 인사드렸죠. 오스트리아에서 지금 더블 베이스 유학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와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정민이가 유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재준이는 또 학생회장도 할 만큼 리더십도 있습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박상욱, 김미현 두 엄마 아빠인데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또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잘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무더위에도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잘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나온 사람이라면 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죠. 잘못해도 주님 살아가신 길을 걷고 싶어 하겠죠. 잘못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감정적인 충동도 아닐 터인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잘 귀담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길이 순간순간은 어려울 수 있어도 생명의 기름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말하는 입도 복되게 해주셔서 그리고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공간 위에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오역과 우리의 잘못된 들음도 하나님께서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신앙이란 결국은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으면 행하죠. 그렇죠? 나는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할 것 같아 하고 믿는다면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관계가 달라지겠죠.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객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어라는 교리의 선언이 아니라 그것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그런 의미에서 참 믿음이라는 것이고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명령
뭐 법을 준수해라는 차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 근데 이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용기도 필요하겠고요, 이게 또 단순히 감정의 충돌으로 와 오늘 은혜 받아서 내 가슴에 벅차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지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계속 걸어가는 거죠. 한순간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분별도 있어야 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너희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따름이 되는 것이고 또 따를 수도 있다는 거겠죠.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이제 죽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에서 폭력적으로 늘 다가오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굉장히 싱거러운 말씀이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도 중압감이 있고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환희의 말씀이고요, 내 삶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이란 자체가 좀 무거운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죠. 주님을 따르는 영광의 길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먼저 이거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자기를 비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못났어. 얼굴이 그렇게 생겨서 뭘 할 수 있겠어. 너에게 능력이 있겠어? 라는 식으로 우리를 막 가슴 아프게 가시 찌르듯이 우리를 학대하는 그런 존재.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큰 소리 쳐봐야 너는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안 돼. 누구나 사람들이 너를 알아봐 주겠어? 이런 말도 아니죠.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반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 양을 찾아가셨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경제학자들은 이런 거, 현대 정치학자들은, 정치가들은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한 마리가 귀하지 않아서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양을 손에 보관해 있는다는 것은 효용성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반대로 99마리는 중요하지 않고 그 한 마리가 중요해, 이런 단순 논리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99마리 있는 게 아니라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약한 자죠. 사연은 모르겠지만 깊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제 나는 끝났다라는 길에 막다른 순간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보다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여러분보다 학력이 짧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품보다 제가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아주 소중하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못된 양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 밖에, 사회적인 시선으로는 관심 밖에 있는, 어쩔 수 없잖아 라고 관심 밖으로 밀어넣는 양이라 할지라도,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양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른들이 시끄러, 조용히 해, 나가. 누구에게요? 애들한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오라고 하셨고 어린아이를 가슴팍에 안으셨고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른은 못 들어가, 그런 단순 논리도 아니죠. 나이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성품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는 인간이 아니었었죠. 성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재산이었습니다.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체가 아닌 자, 그래서 필요 없어, 나가, 내가 뭘 알아듣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어린애잖아 라고 무시하고 반개당하는 이런 자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른도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이런 사람,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 어린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 너는 없어.
너 그것도 버려, 그것도 버려라고 하는 책망적이고 공격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뭐 비슷한 의미기는 하지만 자기 자식이 내 존재를 부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너 같은 건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어. 너를 잃어버려야 돼. 너의 삶은 없어. 주님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내 단어로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란 뭡니까? 끊임없이 나를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나는 그저 내가 평범,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보니까 내가 아주 특출난 어떤 게 있다는 겁니다. 아유, 나는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탁월한 게 없는 그냥 뭐 사람들이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라고 생각이 들 때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봤더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외모가 바뀌어졌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어졌다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몰랐던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해 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야기는 내 존재를 망각하라는 이야기. 너 존재는 쓸데없는 너는 아무것도 못해. 이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니까 이런 학대적인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 우리를 막 억누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뭐 고해를 해야 되고 뭐 극기를 해야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헨리 나우엔이 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얇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워싱턴 DC에 있는 재단에서 헨리 나우엔을 초청해서 21세기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의 내용들을 책으로 엮었고 이것이 번역이 되어졌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입니다. 굉장히 수년 전에 굉장히 진짜 오래됐죠. 이 책을 읽었는데 아직까지도 제 가슴속에 남아요. 물론 제가 그가 말한 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리더십이 진짜 뭐냐라는 거고요. 크리스천 리더십은 어떤 거냐?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신앙이란 어떤 거냐라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이죠.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정말 명성이 엄청나게 뛰어났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것들을 다 내버리고 카나다에 있는 물론 남미도 갑니다만 카나다에 있는 장 바니에가 시작했었던 데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일생을 바칩니다. 거기서 삽니다. 유명했던 사람이 이제 무명의 삶을 삽니다. 근데 유명했대. 이 사람은 신학도 공부하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네덜란드 사제인데요. 유명했던 이때 이 시절의 책은 별로 읽히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봐 줄 때. 장애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정신지체자들도 있었는데 그냥 아저씨로 상대를 대우를 받던 그러나 이 장애인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글로 읽었는데 이게 지금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뭔가 이렇게 영혼을 건드려주는 게 있는죠. 특히 저는 이분의 글을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글이. 굉장히 딱딱하지 않고 무겁지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간결해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죠. 이 책은 독특한 것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광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지요. 또 하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마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3개의 시험과 3마디가 있죠. 이것들을 하나하나 연결시켜 줍니다. 이런 시험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시험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 유혹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진짜 리더십이란 어떤 것인지 주옥 같은 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 유혹은 이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 2만 명도 먹이셨고요.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끄집어내 살리셨던 분이신데 돌, 떡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얘기, 이것을 유혹, 시험이란, 왜 유혹일까요? 이것이 왜 시험인가요?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면 좋은 일 아닌가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것을 거절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기적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이런 거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삶에 얼마나 공감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픈 유혹, 이를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 베드로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첫 번째 말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셨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현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호소하던 자에게 잠잠하라 해서 풍랑을 잠잠케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남몰라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려가십니다. 풀어주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유혹이라는 제안을 유혹이라고 말씀하시며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전에는 하셨는데. 저는 목회자죠. 교우들의 문제들이 제게 소식으로 전해 들어옵니다. 가끔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저를 찾아오지 않으시지만 여기가 아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 하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간접의 요청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우들을 대할 때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죠. 그런 교우들의 문제를 상대할 때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원치 않게 제 안에 뭐가 생기냐면, 이건 제 얘기니까 여러분도 한번 돌떡으로 만들어라는 이 제안을 왜 예수님께서 유혹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서 이해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탁을 드렸다 제안에는 저도 모르게,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어떤 욕구가 솟아나오냐면, 이들의 교우들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줘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아프다, 내가 기도해 준다, 정말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제 간절한 소망이 있죠. 순수한 마음이 있죠. 근데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해서 낫는다,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기도해 줌으로 나으셨으면 좋겠다, 어떤 걱정거리가 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다,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강박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기도해 줘야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현실의 문제들을 쫓아다니다가 마치 내가 뭐가 되는 듯이, 내가 기도의 물어 이분을 낫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다 현실의 문제잖아요. 소위 말하면 돌들로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게 당면한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잖아요. 이것들만 쫓아다니고 어떡하지, 강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막 여기에 이끌리다 보니까 주님의 소리를 나도 모르게 잊는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하려면 여러분 연결시켜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다. 근데 해결이 됐다. 여러분, 이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린 거 아니잖아요. 우린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럼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사람도 이 문제, 저 사람도 이 문제, 나도 이 문제, 나도 이 문제, 주님이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가지고 나가다가 이 현상만 쫓아가다가 결국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끙끙거리는 어떤 끈덕끈덕한 사랑이 내 안에 살아 꿈틀꿈틀 거려야 그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흘러내려 보내주시는 건데, 우린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문제들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것들은 신앙이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나 정말 뭐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가?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뜨끈뜨끈한 마음이 점점 식어져서 돌덩이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당면한 문제들을 쫓아다니고 해결받기를 위해서 주님 이름을 부르고 찾아다니는, 이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진짜 풍요롭게 하는 게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지금 당장 급해서 빨리 아픈 거 해결되고 빨리 통증 없어졌으면 좋겠고 내 문제 너무 무거우니까 해결됐으면 좋겠고, 나는 급하지만 너무 급해서 마음 조급해서 막 현상들만 쫓아다니지 말아라. 그럴수록 잠잠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지존자의 그늘 안으로 우리가 내려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보다는 이 현실을 쫓아가서 당장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픈 유혹,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충동, 그런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님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기적 보고 어디 용한 데 없나 하고 쫓아다니다가는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기적을 통해서 나로 따라갈 수 있는, 걷게 하는 힘을 내 다리에 주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뭉클뭉클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야기는 이러한 충동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더니 뛰어내려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 인용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이 내 발을 딱 밑에서 받쳐줘서 발끝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야 하고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혹,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립시다. 소문이 이미 다 났겠죠. 광고가 빵빵 터졌을 겁니다. 몇 월 며칠 어딜라 성전으로 와봐라. 예수라는 사람이 스턴트맨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것인데 발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봐라,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발을 딱 받쳐줄 거다. 이 놀라운 광경을 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뛰어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환호를 보낼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인기 짱이었겠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이 마귀의 유혹은 할리 나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굉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라고 말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먹여라.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있고 박수를 칠 준비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도시에서 이에 반해 내 양을 먹이라는 저 빈들이고요, 사람들 아무도 없고요, 양만 음매음매우는 양만 있고요, 아무도 관심 갖춰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한복판에서 뭔가 일이라도 하나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요, 어쩌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영웅 취급받게 될 것이고 나는 스타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내 양을 먹이라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양을 치라는 겁니다. 양을 쳐라. 유명해지고 싶고 인기를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와, 목사님 정말 최고예요. 최고죠. 그러나 그것들을 따라다니는 내 안의 욕망들, 내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면 그저 내가 사람답지, 내가 대단한 목사 같지 라고 스스로 우쭐거리며 내 존재의식을 찾는 유혹들. 여러분은 내가 영웅이니까 다 나를 따르십시오, 이 말이 굉장히 멋져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앞서 먼저 빛도 없는 곳, 저 들판에서 사람들도 모여있지 않는, 사람도 아닌 양을 치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뛰어난 사람이 되기보다 먼저 타인을 섬기며 돌보는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가 먼저 되라.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은 다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왕의 옷을 이미 사물 앞에서 입고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 누가 왕이 됐습니까? 양을 치는 다윗이 왕이 되었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말이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외모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어떤가. 내가 갑옷을 입어야 장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먼저 장수여야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타인을 섬기지 못한 이가, 타인을 섬겨본 적이 없는 이가 어찌 그 타인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푹 뛰어가서 양을 치는 것을 푹 뛰어넘어서 대단한 영웅이 스스로 된 것처럼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데, 이런 충동들, 내가 목사예요, 내가 장로라고요, 내가 석장이라니까요, 이런 스타의식을 받고 싶은 내 안에는 충동들, 이거 부인해라는 겁니다. 부인하라. 이거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데 발병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베드로 말씀처럼 걸려 넘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가 말이죠, 자기에게 절해라, 그러면 보이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너 예수에게 주겠다. 헬레나어에는 이것을 힘이 최고다 라는 유혹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힘, 우리 엄청 좋아합니다. 몸의 힘도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는 권위의 힘도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유교적인, 서열이 있는 유교적인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우리는 나이의 힘을 엄청 자랑합니다. 내가 나이가 그보다 많다, 그럼 이제 우리는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나이를 우리는 파악하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내가 형이야, 내가 언니야. 힘입니다, 힘. 여러분이 그러시다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왜 우리는 최고 인류대학을 가려고 하며 최고의 성적을 얻으려고 합니까? 진짜 그 학문을 공부하고 싶어서요? 힘입니다, 힘. 너가 인류대학을 가야 힘을 쓸 수 있다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너는 힘이 있어서 내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힘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경제적인 힘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틀리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313년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힘이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힘을 가졌는데 기독교가 그때부터 퇴락하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이죠. 우리는 힘에 대한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 힘이 있어야 제압할 수 있다, 힘이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이게 몸의 힘이든 경제의 힘이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데려갈 것이다. 좀 더 길게 말하면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내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울 것이고 너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들이 너를 데려갈 것이다.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이죠. 젊었을 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나 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원하는 띠를 띱니다. 나 힘이 있어. 꼼짝 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진짜 힘이 있기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새우깡 하나 가지고 아들과 싸우는 아버지 없듯이 말입니다. 힘의 논리에서 우리는 신앙을 대변하려고 합니다. 리더는 세상과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앞서서 그러니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이 되고 유명해지고 힘을 가지라는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이런 유혹들이 내내 계속 충동적으로 일어나니까 이게 나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런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지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설교하면 교회들이 뭐라고 말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별로 인기 없겠지?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설교하면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취직 준비를 하는데 잘 안 되는 이 청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회생활을 안 해봐셔서 그렇죠.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살면요 바보만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 같아요. 멍청이만 될 뿐이라고요. 우리를 이용해만 먹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로 성공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치열한 직장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실을 잘 몰라서 이런 허튼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공이란 뭔가요? 성공이란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 아니 성경이 말하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이 성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 포엘이 충격적인 말을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지금? 이러고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만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돌이킬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러고 나서도 우리는 저 세상 끝날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공이란 뭐죠? 실용우선주의, 성과주의, 경쟁주의, 이런 이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긍정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는 발전됐겠죠.
기차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비행기는 많이 뜹니다. 인터넷 속도는 점점 놀랍게 발전해서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을 전혀 해보지도 않고 해볼 생각도 없는 지도자들이 이끄는 이 세상, 그 지도자들은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까? 다 서울대 출신인데, 서울대 출신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똑똑하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금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까? 저는 사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가를 묻고 있는, 우리의 성공이 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단순히 배불리 먹고 크게 성공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다일까요? 그게 다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성공했는데 교회를 안 나와 예수를 안 믿어. 이제 목사 딸들도 결혼할 때 고민해야 된다고 합니다. 믿는 며느리 맞이 너무 힘들어서, 믿는 사이 맞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믿는 남자 여자친구 데려오면 너무너무 좋아할 만큼.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다 거덜나도록 살아라는 얘기는 단순히 아닙니다. 주님은 배고픈 자를 채워주셨다고 하셨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인기와 현실과 힘, 유명해짐 이런 것들에 기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런데 유명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가지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요청하면 아버지께서 하늘을 열어 천군의 천사를 보내주실 거다. 그런데 요청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쪽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기 편승하지 않으시고, 힘에 중독되지 않으시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 있는 자, 진짜 유명한 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 이런 사람들이 한 일보다 우리 주님은 더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나볼산이라고 하죠. 진짜 다볼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모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옷이 하얗게 되었고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특히 모세와 엘리야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황홀했는지 베드로가 또 철부지처럼 말했죠. 주님, 이곳에 장막셋을 짓고 삽시다 라고 말합니다. 확신에 찬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그렇게 끝났나요? 2가지 장면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삽시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장막도 제가 짓겠습니다. 제 집은 필요 없습니다. 모세 집, 엘리야 집, 주님 집만 있으면 됩니다. 이곳에서 삽시다. 얼마나 영화로운 곳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사건 말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9절, 땅으로 내려오셨다 하셨습니다. 변화가 다 거짓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그렇게 좋으면 정말 주님도 사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살자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늘을 나는 꿈을 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나는 꿈을 꾼다고 해서 결코 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다가도 다시 땅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24시간 일평생 하늘에서만 붕붕 떠다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양자택일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상고하고 있는 중이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일어난 이런 충동들, 이 충동에 굴복하여 나가는 나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요. 하늘을 꿈에 꾸지만 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외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다지 하면서 가정도 무시하지 마시고, 직장도 공부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름만 유명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유명한 자가 되기를. 내가 할 수 있지, 걱정 마, 내가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소유한 능력으로 사람을 이끌 수 있겠지만, 이 생각에만 갇히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저도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만 주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와 대단하시다, 멋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잊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요? 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겁니다. 성격 차이, 우리는 헤어질 거예요 라는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나는 이상이 달라요 하면서 헤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말하겠죠.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다고,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말이 거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변모산에서 장막셋을 짓고 삽시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걱정과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더 중요하게 들어야 되겠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조급해서, 얄팍한 가슴에 베들베들 떨어서, 겁나서, 쌩 하고 들려오는 뭔가 대단한 것 같아 사람의 목소리에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듣고 들은 그 말에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우리 하나님에게서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따를 수 있다. 감정, 한순간의 감정, 의지가 불굴해서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길래. 우리는 이해 타산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순수하기에. 여러분을 축복하지만 그걸로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듯이 우리를 계속 우리 안에 충동질을 하는데, 이것이 그렇구나라고 그거 붙들고 살아갈 때 이러한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여러분의 진짜는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어린아이를 껴안듯이 여러분을 껴안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며 마귀의 유혹에 휙 휘말려 이것이 그렇구나라고 붙들고 기둥마냥 붙들고 살아가는 이러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시는 생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